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은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들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복음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농락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인간들은 지구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복음 앞에서 그런 세상에 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흠모하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지만 그 거짓 교사들까지도 고린도 교인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치리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판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치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지 않는 것이 독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고 약속도 어기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돕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안 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치리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자신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주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이미 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자기 멋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일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한 일이 아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생처럼 끌고 나가고 그들을 주장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틀립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들을 복음하고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정도로 끌고 가는데도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그 근심을 안 하기를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뺨을 치고 잡아먹고 종을 삼고 그랬는데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을 그냥 복음은 그들을 메워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인간을 교회 안에 메워놓고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게 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은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안 나왔다 그래서 큰 죄를 지는 것처럼 어거매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3대가 멸족당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둬놓고 매일 나오게 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 교회가 팡팡 불어나게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거기에 재앙이 돼서 하나님은 간데간데 없죠.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그래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그래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을 완전히 움켜쥐는 거죠. 10,000명 정도 되고 1,000명 정도만 되면 목사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척을 해서 10,000명 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보면 그 목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전 교인이 움직여집니다. 거기에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게 곧 로마 교황이 얘기한 것이 곧 법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우리가 그대로 천주교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목사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모든 걸 쥐고 흔들죠. 그래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나면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다들 거기에 흠모해서 정신없이 목회를 시작해서 빨리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목사라면 부흥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복음을 증거했냐 안 했냐에 목숨을 건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들이 근심할까봐, 그들이 근심해서 낙오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자기 종처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거죠. 어디든 가도 괜찮죠.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어디든지 가도 관계없는 거죠. 전 저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설교해야 돼. 저만 설교해서 바르게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여기 와 있지만 저보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더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면목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다 했습니다. 저 그냥 뒤에 있다가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기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거짓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장난으로 하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 때를 어떤지 모두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죄가 크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어서 다시는 소생되지 못할 인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는 그 형국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형국에 있어야 될 인간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그 감사를 우리의 인생 전부에 걸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전부고 예수님의 그것은 십자가는 한쪽 귀퉁이에다 조금 걸쳐놓고 믿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이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오늘
11장 20절에 있는 말처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생각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것에 크게 돼 있죠. 세상에서 주는 것이 전부인 양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 것이 안 되면 5만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그 죽음이 나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릴 수 없게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확실한 십자가를 붙들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전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만 가지 세상에 겪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전부인 양 허덕거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전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밀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의가 의이고 나는 의의가 아니다. 온통 예수님만 바라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 땅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뭘 가져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것이 계속 밀고 들어올 겁니다. 이 땅 것이 밀고 들어오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그 당함을 그대로 당할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갖고 놀고 마음대로 해도 그냥 목사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겁니다. 복음은 목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설교라는 내가 그 복음을 들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게. 사도 바울은 누누이 자기가 뭘 용납하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주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고 안 가게 하고를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의에 의해서 모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 모두 어떤 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개인인 자기가 훌륭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 하면은 굉장히 우쭐합니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턱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인간 전부가 도무지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듣는 것이 인간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만이 전부, 그분의 의의가 전부이고 내 의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실 거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견인해서 끌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폐차 직전에 가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끌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보고 거짓 복음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삶을 잘하고 인간의 삶이 좋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분을 만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만이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이고 오로지 예수님만 나의 관심이요 나의 모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초점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나서 나는 완벽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기도해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쩌고없이 사단이 할 일이 없거든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배가 너무 아픈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놀이개감으로 삶을 삽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 있냐고 당신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나 들을 수 있지 다른 교인들은 다 데모할 겁니다. 저 목사가 미쳤냐고.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 속으로 욕을 막 할 겁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춘천에 있는 큰 교회 한 150명 되는 교회 가갖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보이십니까? 전 보입니다. 전 목사인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서 먹고 살려고 일을 부지런히 돈을 버는데 그 내 모습을 보면 예수에게 정신이 팔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제발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살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다니면 예수 만나기가 버겁습니다. 버거운 힘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못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그분이 전부인 양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더 그립습니다. 여러분 제가 즐거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이 그리워지고 인간은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어야지만 그분이 그립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편하면 그분을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거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절절합니다.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와서 바로 그냥 누워서 자고 7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고 와도 밤을 새도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점점 알게 하십니다. 그 인간은 점점 무너져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천이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할 정도로 그들을 감금해놓고 복음을 모르니까 억지로 갖다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에 나온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게 근심되어지지만 나는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듬고 그것이 오늘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단이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들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인데 인간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잡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하지 말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때 절절할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절절할 정도로 사랑스럽고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할지라도 권한을 충분히 확실하게 줬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권한을 확실히 부여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가지 않고 화가 나서 쫓아가서 당장에도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같으면 쫓아와서 시리에서 당장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편지하고 편지해서 그들을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니까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게 풀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박탈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뾰족하게 이 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전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먹고 자고 쓰고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그게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게 벌써 내 의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굶기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애 둘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애 둘만 낳지 않습니까? 한 명만 낳지 않습니까? 10명 낳아보시죠. 다 삽니다. 10명 낳으면 힘은 들겠죠. 지지고 볶고 싸워 너무나 힘들게 살겠죠. 그러나 다 삽니다. 각자 키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가정 보니까 10명이 넘는데 각자 키우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애를 키워서 밥 먹이고. 우리 어려서 우리 8명씩 있는 집들 보십시오. 누나가 다 동생들 학교 보내고 엄마 아버지는 노네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나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더 나의 마음속에 절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 땅을 살지는 않기 원합니다. 현실이 여기가 아니라 성경이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현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굳건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근심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근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놓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을 봤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절대로 여기 올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매번 불러서 이렇게 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나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해서 조금씩 깨닫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것. 난 피조물이요 그분은 조물주라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몰려들으면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밀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먼저 만든 그 나라 가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거. 어떻게 이럴 수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뭘 했길래.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면류관을 다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밤모섬에서 서서 하얀 옷을 입고 영화로 만든 걸 보면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약에 밤모섬에 서 있다라면 저도 그 등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왜냐? 한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목사로 살아서 나가서 돈 벌면서 살아서 어렵게 살았으니까 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에 비하면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일을 보면 우리는 한 게 없는 거죠. 절대로 유명하다고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녹아져서 그 인간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 전해서 성도들 나갈까봐 두려워서 입바른 소리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 쫓아내는 게 목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속을 들볶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